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남왕국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반드시 북왕국이 망한 것처럼 남왕국도 망하고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궁 중심으로 그 비밀한 예언들을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동안에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자리에 가서 첫 그 성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로 끌려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태리 안에 있는 시지만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로마 제국 바울이 끌려가서 이렇게 마지막 그 순교를 기다리면서 옥중 서신 4권을 기록한 그 장소를 이렇게 봤고요. 그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벤허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풀려져 나와서 그 운동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 사자밥이 되는 그 콜로세움도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순교당했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들어갔던 데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베인데, 저는 가보기 전에는 그게 개미굴 같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개미굴 같은 데가 아니고 이렇게 공중에서 굴을 뜰어서 이렇게 파고 이렇게 사다리 같은 줄사다리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었지만 그건 지금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썼던 데는 이렇게 천장에 사람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개미굴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긴 복도들이 몇 개 있고요. 그 복도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집이, 들어갈 때 굴과 나올 때 굴은 밖에서는 한 10m밖에 안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리가 2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정말 들어가 보니까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대구에 있는 큰 병원 하나만 가도 그 병원이 어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 걸 보고 로마 군인이 따라 들어갔는데, 딱 따라 들어가서 보면 이게 정말 개미굴 같아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300년 가까이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손주가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아랫대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건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니까 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그 속에서 300년 가까이 지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150 정도였다 그러면, 남자들 평균 신장이 150cm 정도였다 그래요, 그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시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키가 120cm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굴 속에서 살았으니까 키가 못 크는 거예요. 키가 120cm예요, 어른이.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또 그 아랫대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314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몇 년 더 있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때까지 지하 땅굴 속에서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울이 순교했는데 어떻게 순교했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렇게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순교는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죽이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죽였냐면, 꼭 뭐같이 생겼냐면, 여러분들 보도부록 지나다가 이렇게 보면 차 들어오지 말라고 기둥 같은 거 2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꼭 그 기둥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약간 있긴 있는데 높이도 그만하고 꼭 그렇게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그 기둥 위에다 목을 이렇게 얹혀놓고 그리고 칼로 이렇게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순교를 바울이 당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잡혀 죽으면 다 이제 겁나서 무서워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다 잡히면 다 순교당하고 죽어야 되고,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무슨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부흥이 됐고 가장 신앙생활 철저하게 했던 데가 바로 그 박해 시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당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314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황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공무원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공무원 못합니다. 장사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큰 장사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겠습니까? 국교가 됐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러면 더 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힘을 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몇 년에 로마는 드디어 망해졌죠.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굴 속에 들어가서 300년 넘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는 순수한 신앙인들입니다. 거기는 세상적인 요만한 이권도 없습니다. 믿다 잡히면 다 죽는데도 자녀 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온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국교가 돼서 예수 믿는 게 막 특권이 되고, 예수 믿어야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 로마가 망할 때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게르만족 같은 아주 미개하고 야만족들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어거스틴이 쓴 책이 여러분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시티 오브 갓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아무리 정말 폼 잡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풀려가야 되는 그곳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정말 나라와 민족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환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풍랑도 맞아야 되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다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다른 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가 있고 송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 분을 풀겠습니까? 술을 먹는다고 분이 풀어집니까? 가서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한다고 그게 풀어지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위로 오는 새 힘을 얻는 일입니다. 외국에 가서 이렇게 특히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문화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우리 지주학교회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당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치하실 그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옷도 갈아입고 쉬기도 하고 하는 그 자리쯤에 영안실을 설치하자.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곳에 모시고 그곳을 장례식장으로 쓰자. 뭐 어떠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부름을 받고 시신이 돼서 거기 누워 있는데 3일 동안 얼마든지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 금방 반대에 부딪혔어요. 무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얘기가 시작이 되다가 없던 일로 했습니다. 네. 유럽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교회 여러분들이 앉은 이 바닥에, 웨스트민스터 타워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데지만 그 유명한 교회 아니래도 어지간한 교회들은 바닥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에 공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관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안이 바닥에 온갖 이 비석이에요. 비석. 그리고 이 마당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 뺑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 묘비들이 쫙 있어요. 유골함을 이렇게 안치해 놓고 비석 세운 데도 있고, 아니면 매장을 하고 이렇게 평토장을 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 놓은 데도 있고, 이 뺑 돌아가면서 다 이 묘지예요, 묘지. 제가 현지 가이드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느냐.
아니 예배당 바닥에도 시신이고 뺑 돌아가면서 다 막 이 시신들인데 교회 오는 거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무서워하기는요, 자기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면 자기 자리가 어딜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딜지, 예배당 아닐지 아니면 예배당 바뀔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교회 주변 전체가 다 유럽 교회들은 가보니까요, 어느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교회 전체들이 보니까 다 주위에 이렇게 묘지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는 데가 거기잖아요. 가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김경대 장로님 소천 소식을 들었거든요. 문화의 차이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김경대 장로님 같은 우리 원로 장로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큰 공이 계셨던 그런 분들을 우리 후대 교인들이 정말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분의 시신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본당 안에도 못 들어와 보고 또 예배당 주변의 화단 쪽에도 이렇게 못 모셔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곤비하고 정말 너무 어렵고 힘이 없어도 위로 나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코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해도, 그러나 여기에 눈을 두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코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앙망한다고 하는 코에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은,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 아무나 앙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내 억울함과 슬픔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코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편안한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 정말 편안한 가운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복,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코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복은 오늘 31절 있는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독수리가 풍랑 속에도 바람 속에도 비 속에도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다 보셨죠? 밑에는 비가 오고 날이 굳어도 그래도 그냥 몇 천 피트 쫙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 이렇게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그 햇빛이 늘 있는 그 속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밑에는 뭉게뭉게 이렇게 구름이 있고요. 구름 밑에만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러지, 그 풍랑 위에는 그냥 잔잔한 햇빛만 뜨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코에 앙망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어떻더라도 주님을 앙망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